자, 일어나십시오. 잠깐만 우리가 기도할게요. 태국 베트남도 지금 붙어가지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냥 그 뒤에는 결국 정치적인 그 권력 가진 자들의 그 암수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피해보는 사람들은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에게 좀 지혜도 주셔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좀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이 사라지는 세상을 꿈꾸는데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몇몇 정치인들의 그 열악한 수로 인하여 이렇게 전쟁이 터질 때마다 죽임과 아픔을 당하는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의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약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오늘 우리가 편하다고 오늘 우리가 이 더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세상이 아니라 후손들을 생각하며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창조주의 은밀한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리고 한편 또 심판까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4절까지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옳게 이르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받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로 올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야을진저 너희를 보고하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로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 않는 자들과 만나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묻고 그에게서 나오는 말을 채잡고자 하여 누리고 있더라. 아멘. 지난주에 바리새인을 향해 퍼부어진 세 가지 화는 불행은 어쩜 한국교회 역사에 고스란히 나타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헌금에는 진심이었지만 정의와 사랑에는 별 신경 쓰지 않는 것. 둘째는 경건한 신앙인을 자처하면서도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 셋째는 그런 위선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은밀하게 죄짓게 한다는 그 사실도 모르고 그 무지함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그 실상을 고스란히 여기에 비춰볼 수도 있다고 할 만큼 이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지금 모순과 말씀이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수화됐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극단적으로 보수화된 이 한국교회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데도 이 회칠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바깥에도 검어요. 안만 검은 것이 아니라 바깥도 검다라는 것은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치껏 하고 은밀하게 했는데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행동 자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의 그 겸손함을 여러분들 지금 목사들에게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 소위 말해서 한국교회 어른 자칭, 그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자칭 어른이라는 그 작자들이 벌이는 그 일들을 보면 굉장히 권력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와서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떠높여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말 하는데 그 한마디 해갖고 이 교인들이 좋아하면 그것 또한 자기 자랑으로 삼는 자들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함께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진보자일까요? 보수자일까요? 교회는 항상 열려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은 왜 기억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렇다고 해갖고 죄도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냥 권력과 결탁해서 그 결탁한 권력과 함께 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위에서 얘기하시겠죠. 그 교회 아니다. 뭐 가슴 아파하지 마라. 교회 아닌 건 뭐 교회 아닌 짓 하는데 뭐 그렇게 가슴 아파해. 그 음성이 들릴 만큼 노골적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시자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거예요. 식사자리에 함께 있던 자일 건데 율법교사가 예수께 항의를 합니다.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까지 모욕하는 것이라고. 왜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평신도 경건주의자들이라면 율법교사들은 그들의 행동 지침을 신학적으로 마련한 랍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틀어 가지고 바리새파라고 해요. 구별된 자들. 세속과 구별되었다 자신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을 통박하는 것은 곧 율법교사를 통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율법교사를 향해서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난주와 오늘 본문에 병행문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니까 마태복음 23장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인데 누가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따로 구분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셋, 율법교사들에게 셋 이렇게 불행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함께 묶어서 7가지 불행을 선언합니다. 그 7개의 세븐이라는 옛날에 그 유명한 그 헐리우드 영화도 있습니다만은 그 7가지 죄, 그러니까 7가지 불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완벽한 죄에 대해서 이 책망하는 그 모습을 7이라는 숫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마태복음의 7가지의 그 불행 가운데서 둘째하고 셋째는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는데 그 둘째가 뭔고 하니까 너희가 정말 열심히 선교해서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때 정말 유대교도 선교해요. 열심히 선교했는데 지옥 자식을 만드는 불행 그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에서. 웃기잖아. 우리가 선교사 파송했어요. 그 선교사가 거기 가고 천국 자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불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되먹지 않은 맹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금 보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성전에 재단 보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재물, 그 위에 있는 재물 보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대먹지 않는 이런 어떤 수많은 어떤 이 계명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 왜? 맹세할 존재가 안 돼요, 인간은. 한 번도 약속 안 지켰거든. 선악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 송아지에 피를 뿌리면서 자기들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광야 중간에 보면요, 이방신을 섬겨요.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중간에 그 사건 벌어지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 섬겨요. 약속 지켜요. 나는 이때까지 약속을 한 번도 안 어겼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어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건 아니고. 성경에서 약속은 하나님이 하세요. 당신이 맹세하세요. 누구를 두고? 자기 자신을 두고. 자기가 창조한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그리고 그 맹세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두 복음서에서 불행을 선고받는 대상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서기관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이야기가 오늘 53절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에는 율법교사가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서기관하고 이렇게 나와요. 차이가 있을까? 네, 원문인 그리스 단어도 서기관은 그람마테우스, 율법교사는 노미코스. 그람마테우스는 문자 그대로 하면 기록하는 사람.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이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인쇄 안 되니까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 반면에 이 노미코스, 누가복음에 있는 이 율법학자들은요, 율법교사들은 문자 그대로 하면 법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우리말은 율법교사로 번역하는데 보통 이제 율법이라 하면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 법리적 해석을 담당하는 자. 그러면 이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일까? 아니에요. 신약성에서 많은 문맥 속에서 이들을 동일한 집단이라고 써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율법학자가 52절까지 했다고 53절에 보면 서기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같이 써도 괜찮은데 굳이 따지자면 그 미묘한 차이를 만약에 따져본다라면 서기관은 율법의 기록과 교육에 종사하는 종교 실무자, 율법교사는 율법의 해석을 담당하는 법적 이론가, 신학 교수, 목사,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근데 한편이다 말이에요. 가지 편먹었다라는 그 얘기죠. 그 안에서 약간의 어떤 직의 차이만 있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보면 이 율법학자들이 법적 이론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화이실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짐이 뭘까요? 계명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주일 이때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맞다. 거리는 한 900m 정도, 돈도 얼마 정도 헌금할 것,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등.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었지만은 자신들은 그 짐에 손도 대지 않는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그냥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갖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강요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어떤 인간도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의 진심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진짜 율법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들도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압축하고 또 압축했는데 그 두 가지로 압축했잖아요. 우리 이전에도 율법학자가 나왔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 물어보니 이 사람이 대답했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셨다고요. 문제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해줘요. 사마리아 사람이 선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일부러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을 끌고 들어가고 얘기를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물어봅니다. 너는 이들 중에서 그냥 와 사람만 쳐다보고 그냥 도망한 그 제사장 레위인 그런데 끝까지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자식처럼 자기 친구처럼 자기 형제처럼 생각하고 책임지는 이 사람들과 누구냐고 했을 때에 뭐로 대답합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입에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말을 담질 않아요. 왜? 늘 상스럽게 생각했으니까. 저것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율법 교사들은 편견이 가득한 이 신앙을 권력으로 휘둘렀어요. 백성들의 정신적 지배자 노릇을 하고 그들에게 존경받기를 강요했던 자들이에요. 선생으로, 상전으로 그렇게 그 노릇하면서 즐거워했던 자들이 누군가니까 바리새파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 시작하면서 욕부터 시작했지만은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지향적인 교회의 어른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고 권력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죠.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이웃도 사랑하지 않지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를 4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묘비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묘비를 만드니 너희가 조상들이 행한 일에 동조한다. 그러니까 죽이고 무덤을 만드는 거나 그 무덤 만드는 그 선지 앞에 묘지를 만드는 거 같은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상들도 선지자 죽이고 너희들도 죽인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그 뭐 선지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보시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는 선지자들 죽이고 박해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세례요한 자기들이 안 죽였다고 얘기하겠지. 그건 헤롯이 죽였다고 얘기하겠지요. 그러면 나서죠. 나는 예수님, 너희가 죽였잖아. 스데반, 이 사람들이 죽이거든요. 사도들 역시 이 사람들이 죽여요.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박해 누가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한다고요. 종교라는 권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박해하고 죽이고를 반복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4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원래 성경대로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가 일렀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인격화해요. 잠언서 봐도 그 나오는데 인격화해요. 이 사람들의 문법이에요. 문학적인 어떤 그 기술이에요.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덜어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지혜가 일렀을 때 이걸 지혜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대부분 박해를 받거나 살해당하는 것,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와요. 예수님도 비유 속에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자들. 온통 율법의 사랑으로 옷 입고 있다고 그렇게 자칭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박해받거나 살해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책망이 굉장히 고깝게 들렸을 거예요. 왠가니까 아까 이 바리새파 얘기했잖아요. 이 주전 2세기 때부터 이렇게 발언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요. 도대체 우리가 왜 망했을까?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야 했을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자기 조상들의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애썼어요. 그래서 나름 모범 답안이라고 그 답안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뭐 탈무드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주석화 해놓은 것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렇게 경건을 다 조직화 시켜놨으니까 이 조직화 시켜놓은 것을 따라하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런 일들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굉장히 경건스럽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껍데기를 건들지 않고 그들의 속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 겉은 깨끗하다. 인정. 속 보니까 탐욕이 가득하네. 죄가 가득하네. 그 일 때문에 지난주에 바리새인에 책망하잖아요. 밥 먹으러 오세요라고 칭찬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울그락불그락해. 자기는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든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모셔왔는데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욕을 해대니 그 사람이 미웠겠어요. 바리새파 전체를 얘기하려 하는 거지. 중심이 썩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중심이 무너지면 끝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보소고비 3절 거기에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리들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들의 속심을 건드렸으니까, 그들의 중심을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두 가지 노선이 나와요. 이 두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두 언약이 뭘까? 하나는 약속, 하나는요 율법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이렇게 설명해요. 신의 산에서 나와서 종이 될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하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갈 아시죠? 이스마엘의 엄마. 사라의 몸종이었다가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낳은 그 자식이 이스마엘. 근데 이걸 은유적으로 설명해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인데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하고 이렇게 율법을 받잖아요. 받았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득 찬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자기 자녀들인 주민들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갈, 시내산, 예루살렘, 이게 무슨 소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으려는 자들을 거론하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아들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누가 상속해야 된다? 이스마엘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은. 왜? 하나님은 약속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육신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약속을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으로 난 자식이 네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 내년 이맘때에 소돔과 고모라 그 파괴시키러 가기 전에 천사들이 오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놓을 것이다. 웃어요. 이 나이에 99세, 89세, 내년 되면 90이고 100살. 아직 이 나이 안 되신 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거도 적다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웃었을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내 육체를 알고 내 육신을 알고 내 몸뚱아리가 어떻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데 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이거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어요. 그래서 이름이 웃음이란 이삭이라고요. 그런데 이 실제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유업은 약속이라는 계통으로 와야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육신으로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의 노선 얘기했잖아요. 하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시내산,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시내산,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면 다른 거 얘기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종노릇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유인, 곧 우리 어머니 누구에서 살아. 왜?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 오는데 사라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 그 끄트머리에 이제 처음 등장해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등장하는데 사라는 처음부터 불임이다라는 그 사실을 밝혀요. 아기를 놓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사라의 그 89년, 그러니까 90년의 그 세상은 자기 세계는 불임의 세계예요. 그 자식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불임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사라가 자식을 놓을 때에 지금까지 잉태하여서 자식을 놓는 그 기쁨을 몰랐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해산의 고통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것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이상한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녀. 이걸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사라는 복음을 의미해요. 은유 속에서. 복음은 육신과 상관없이 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율법과 함께 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의 자식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 그래서 사라가 뿔이 나갖고 내 자식을 조롱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갖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저하도 내 자식이고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내보내라. 쟤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랍과 같은 계열이에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교회예요. 하갈, 시내산, 율법, 속박, 종 이렇게 흘러가죠. 사라, 약속, 성령, 자유, 약속의 자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적으로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예요. 왜? 육체를 따라 온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옛날에 빌리 그레함이 그 집안 식구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빌리 그레함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한 100만 모였어요. 엑스플로 80인가 뭐 70가 8인가 뭐 아무튼 오래되고 그것도 잊어버렸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니까 아마 뭐 80년 초반일 거예요. 근데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일어섰어요.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어? 그 중에 하나님 자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은혜 있고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 자체 전체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로마서 8장 8절.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약속의 은혜로 난 사람, 성령을 따라 난 사람, 그게 같은 말이에요. 복음으로 난 사람, 이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자신이 이룬 것도 아니고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죠. 구원이 내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성령을 통해서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성도들이. 이걸 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죠. 은혜로 구원받았죠. 입에 발린 소리 말고요. 속에서 진심으로 내 속을 휘저어도 다른 죄는 나오는데 다른 냄새 나는 것들은 엄청 나는데 단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진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능력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게 임했다라는 그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면
다시 육신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우리 예수 믿는데 우리는 이런 뭘 정해놓고 교회에서 우리 이거 지킵시다. 그 좋은 교회였죠. 성경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둘이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분리시키라고. 육체로 난 자식 이스마엘, 약속으로 난 자식 이삭.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아요? 이삭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의된 육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했다라는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자유로운 자들,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땅에 매여 있다면 땅에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런데 하늘의 심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자. 신앙이 굉장히 사실은 은혜로우지만은 이거는 차라리 육신으로 하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옛날에 열심히 했던 거 가지고 나이 들어갖고 우려 먹으면 되니까 우려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 가만히 두질 않아. 나이 먹어갖고 좀 쉬고 싶은데 또 계속 건드려요. 네가 가면 안 되지. 인간의 육신 뒤에 숨는 괴물이 되지 마십시오. 이러면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외식하는 괴물이 되지 마시고 차라리 십자가의 피로 자유자가 된 그 모습으로 사십시오. 주님 내 죄인입니다. 피곤세 항상 필요해요. 주님 안 붙잡으면 나 안 돼요. 이걸 권력으로 삼지도 마시고 자랑으로도 삼지도 마시고 그냥 자기를 낮춰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 하셨네요. 진짜 주님 사랑해요. 이 소리 하면서 하는 것이 성도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건세로 말미암아 산 저희들입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아니라 약속으로 된 자들입니다. 육신의 자랑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님만 높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찬양하고 감사한 것을 사랑으로 변화되면 또한 이웃들에게 자유로운 그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육신의 영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수련에 떠나는 저희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